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이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 상태에 있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멀리 산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꼭 우리 인간은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산을 보면 그 산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쫙 덮여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우리 펜실베니아는 숲이 많아서 눈만 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나무 하나를 관찰하거나 가지와 나뭇잎을 이렇게 보면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거나 병들어 있거나 뒤틀려 있거나 나뭇잎이 병들었거나 벌레들이 갉아먹어 가지고 멀리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구나. 멀리서 피상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내면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깨어진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본문 자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 모티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헌장입니다. 헌법과 같은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8장과 9장은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왕이 법을 선포한 후에 그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냐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메시아인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까? 8장과 9장에는 12개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12개의 사건. 근데 그 12개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12개의 사건을 예수님이 컨트롤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왕이며 내가 어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도 정말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을 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셨을 때도 그것을 발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을 때도 인간의 깨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을 때도 동일합니다. 마태와 같이 완전히 왜곡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때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도 인간의 깨어짐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칠 때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두 소경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몇 소경이라고요? 두 명의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경은 깨어진 인간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소경은 스스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소경들은 대부분이 거지들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같은 그런 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걸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의 삶을 살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가서 예나 지금이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2000년 전에 소경들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자체가 고통 그 자체였으며 깨어진 그 자체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하게 깨어진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요.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는 것이, 물론 우리는 지금 소경과 똑같은 소경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분명히 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삶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깨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깨어진 우리 삶의 문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문제가 클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스텝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첫 스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소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두 소경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문 밖에서 기다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나서서 다른 곳으로 향할 때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뭘 질렀다고 그랬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저는 절대 이게 한 번만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번 그냥 점잖하게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 말은 바로 당신은 구약에 예언한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누구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두 소경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들었다는 게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 본문에 가까운 소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딸을 뭐했다? 살렸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소문을 들었던 거죠. 우리가 8장 9장에 나오는 11가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포함하면 12개니까 이 사건은 지금 자기와 해당되니까 최소한 11가지 사건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다. 귀신을 말씀으로 하면 도망간다. 풍랑이 잠재워진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다. 지금처럼 SNS가 없어도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그러죠? 그 소문이 온 땅에 뭐였더라? 퍼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알지만 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귀가 발달한다잖아요. 그래 굉장히 이 귀를 민감하게 사용하면서 누가 지나가는가, 혹시 우리가 어떤 구걸하는데 용이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라는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거 어디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데자부가 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디서 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은 그들에게 소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이 바로 그들의 세계관을 바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냥 소문으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경에게는 그 사건이 충격이었고 세계관을 바꾼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철저히 배척하는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용어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옛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소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행함이 복음인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깨어진 인생의 문제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상담학이랄지 심리학이랄지 이런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다
극단적으로 몰려가는 줄 알아요?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성경을 모르는데 뭐하러 우리가 거론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걸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성경의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의 말씀이면 복음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삶의 길을 열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가이던스가 될 수 있는 충족성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성경인 거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하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깨어진 문제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삶이 깨어졌던 사람들이 회복을 얻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으로 뭐 하는 거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물리적 행위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 몸만 그 앞에 나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뭐죠? 그분이 천국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단순히 아닌 것을 그냥 우리가 그분이라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의 창조주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시고 실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가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의 섭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행위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소경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매 순간 필요하고요. 매년 필요하고요. 인생의 단계마다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에 불쌍히 여김받는 게 필요하고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 때 불쌍히 여김받는 게 필요하고요. 대학부 때는 대학부 때 필요합니다. 청년 때는 청년 때 필요합니다. 저처럼 60일 바라보는 사람은 60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노년에 불쌍히 여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불쌍히 여김의 단계가 나는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형태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음 앞에 내가 맞닥뜨릴 그때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존재라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두 소경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에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삶을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 그분은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믿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이 깨어진 삶의 문제를 그분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경들처럼 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믿으면서 그분에게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요. 이 두 소경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인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그분을 전적으로 트러스트하면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 대해서 독특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독특한 반응을 보인 것이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들의 소리침에 대해서 독특한 반응을 하셨는데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쳤을 때 반응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레디컬하게 해석을 하면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둘째로 어떤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고 그들이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이 입을 열으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당연히 생겨야 되죠. 뭐지요? 왜 예수님이 두 소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왜 길에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고쳐주지 않고 집 안까지 따라오게 한 후에 그런 질문을 하신 후에 고쳐주셨냐는 것이에요. 답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시험했다고요?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나온 것인지 단순히 자기들의 일시적 문제만을 해결하러 나온 것인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같이 믿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의 이유는 뭐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뭐한 거였어요? 시험한 것이었어요. 너 그동안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산상설교를 듣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배에 태우고 가는 여기서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보라 이거잖아요. 한번 드러내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야이로도 혹독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죽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뭐한 거죠? 시험한 것입니다. 너가 진짜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너가 끝까지 나를 믿고 나올 수 있겠느냐?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소경들이 길에서 소리를 칠 때 무반응을 보이시다가 집안에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죠? 다시 너희가 진짜로 내가 메시아이고 너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장 목사에 이렇게 묻지 않으시지만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가 볼 때 상황이 매우 어렵고 너 인생이 너무나 불투명해 보이지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어진 삶, 소망 없어 보이는 삶,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너가 진짜 믿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소경은 뭐라고 두 소경은 답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할렐루야. 주여 뭐하나이다? 그러하오이다. 그들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아멘은 그러하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되면요, 두 소경처럼 대답이 간결합니다. 변명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호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실지 논리적으로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대답은 간결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분이 동일하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짧지만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 다시 우리가 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분이 천국의 왕이시고 전능한 권세를 갖고 있어서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깨어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라고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깨어진 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두려움 말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는 굉장한 그런 두려움, 다른 표현은 좀 불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첫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뻐하실까요? 혹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분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도 말이에요. 그냥 사람 사이만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부부간에도 믿어주면 너무 기쁘고 말이에요. 성도들과 목사 사이 서로 믿어주면 너무 기쁘고 말이에요. 친구들끼리에도 서로를 믿어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첫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1절로 말하는데 2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희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뭐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너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도 너무 기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 9장을 집에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항상 거기에 내 멋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나와서 예수님 나 이런 부분 불쌍히 여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래, 너 뜻대로 된다. 너가 나에게 바라는 그대로 된다. 나도 그 일을 기뻐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 읽어보면 실제 문자적으로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접화법으로 다른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 멋대로 된다는 거요.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그분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건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로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를 우리의 임금 삼자. 왜? 임금을 삼으면 예수가 우리의 먹을 거 다 해결해 주겠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나 따라온 이유가 이 먹는 것 때문에 따라온 거지. 지금 그 말이야. 내가 빵 만들어주고 기적 만들어 이것 때문에 따라온 거지. 그래 예수님이 야 너희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나 예수님께나 가장 크고 중요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구주 되심, 그분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표현하면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깨어진 삶의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